동생 디나의 일로 처절하게 복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야곱에게 복수를 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서로 혈맹 관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야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이 위기 속에 빠질 때마다 개입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을 지키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을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실패를 경험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그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이 베델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매일매일 베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베델에서의 경험, 그 한 번에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다른 모든 날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베델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베델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날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베델을 떠났습니다.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상이 바로 누군가가 아니라 야곱 자신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쫓아와서 복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내가 지금 녹록지 않은 삶에 있고 당장에 지금 돈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거짓의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모든 일이 다 막혀 있다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야곱이 제단을 쌓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집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야곱은 먼저 이것을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또 입어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모든 거짓 우상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땅에 다 묻었습니다.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몸만 그저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죄에서 날마다 성결하게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도 이 야곱의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 불어옵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헬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아주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지어준 아들의 이름인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지금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존경받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현실은 매우 슬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것을 야곱이 지금 굳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슬픈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일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